6절입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 예, 제가 봉독합니다. 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내 분깃이시라. 오늘은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7가지 반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8번째, 마지막 반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반석입니다. 자, 마음의 반석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이제 읽은 본문에서 아삽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반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은 동일한 의미입니다만은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 레바브는 레브라는 단어와 동일한데, 자, 이것의 의미는 물론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속사람, 그리고 정신, 이해력, 의지, 아주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레브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근데 사람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같이 쓰였죠. 그렇죠? 자,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육신을 입기 전에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는 영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육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의어로 쓰일 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이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뭐에 근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라는 게 있죠. 우리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있는 인격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마음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자, 사람의 인격 중에 또 영혼의 여러 가지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이 갑니까? 마음이 가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마음에서 먼저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누군가를 존경할 때도 어때요? 먼저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네, 그리고 그 존경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언행으로, 눈빛으로, 삶으로, 태도로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이 슬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기쁩니까?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 뭐 경제적인 상황이건 몸에 질병이 있건 어떤 상황이 그렇건 어떤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무겁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 인간 존재에, 우리 인간 속 사람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보시면 8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이 왕인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울타리 같은 사람,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예,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이든지 어떤 기가 막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상황이든지, 자, 누구한테 이 힘든 내 마음을, 이 슬픈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자,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죠. 자, 그때 누구한테 마음을 토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토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음식이 체했을 때, 속이 불편할 때, 자, 우리 윗속에 있는 음식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떤 슬픈 부분이, 억울한 부분이, 심령적으로 어떤 상처받은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한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뿜어져 나오는, 쏟아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이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영혼의 한 작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전인적인 인간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육체를 너무 등한시 여겨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영혼과 몸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결합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또 이 몸을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삼으시고 이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죠? 그리고 몸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실 때, 피로 사실 때 영혼만 사셨나요? 아니죠. 모두 사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다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체적인 영과 혼과 몸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의 어떤 작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까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셨듯이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지니셨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모양이지만 죄성 있는 몸은 아니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슬퍼하셨고 고민하셨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셨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마음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자, 이에 말씀하시되 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셨고 마음이 심히 뭐 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죽게 될 정도로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죠? 유혹도 당하시고 우리처럼 고난도 당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깊이 치유하실 수 있는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죽임을 당할지 예수님은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본 후에도 11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죠.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미리 보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도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 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풍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에
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심령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 이것도 자, 심령과 마음이 자, 같은 의미로 쓰인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진노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자,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신명기 30장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돌이키셨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뭔가를 계획하셨다가 뭔가를 생각하셨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죠. 그죠?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과 자, 우리의 마음이 자,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자, 지금 마음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또 의지, 결단, 의도, 선택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뭔가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려고 할 때 어디에서 결정이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아, 내 마음에서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서 정해져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마음에서 그것을 결단하는 거죠. 자, 마음이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시편 57편 7절입니다. 842페이지. 시편 57편 7절. 자,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이요.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블레셋에 도망가서 그 앞에서 지금 민치척하는 지금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확정을 했죠. 뭐라고 확정을 했습니까?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리이다 라고 마음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내 삶이 힘들어지면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삶에 어떤 큰 고난이 일어나면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삶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까지 이어져야 돼요.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어떤 형편이, 나의 육신적인 죽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감사 생활이 아니고 예배와 찬송하는 생활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확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마음에 확정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마음에 확정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사람도 마음에서 어떤 계획을 하죠. 마음에서 어떤 확정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마음에서 계획하고 마음에서 확정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그 인생의 걸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죠? 뭐 사도 바울이 죄 지으려고 아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길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마게도냐로, 빌립보성에 있는, 루디아에게로 그 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급하셨거든요. 빌립보성의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복음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작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은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훨씬 많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 인생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계획한 대로, 작정한 대로 다 되던가요? 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3절. 욥기서 23장 13절 784페이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3절에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작정하신 선하신 뜻을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 레바브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 살펴보았죠. 그죠? 감정, 슬픔, 사랑, 분노, 계획, 의지, 의도, 선택, 여러 상황 속에서 동일한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은 닮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자,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것. 자, 그리고 마음에는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사람 또는 소중한 물건,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갑니다. 자,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시선도 가고, 내 발걸음도 가고, 내 인생의 방향도 가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귀한 것이 다 갑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사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아까 그랬죠? 사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속사람, 인간의 내부에 있는 깊은 심령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입니다. 귀한 거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곳, 하나님이 마음을 향하는 곳은 그곳은 어디일까요? 자, 욥기서 7장 17절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 자, 이런 말씀들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그 말씀이 주는 진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뭘 두셨어요? 마음을 두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자, 성도님에게 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은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귀한 것에, 소중한 것에, 보물에 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배는 누굽니까? 나인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그랬죠. 아까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뭐도 가요? 시선도 가요, 시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성도님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 욥기서 7장 19절. 주께서 내게 뭘 돌이키잖아요?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기를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까요?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만을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특히 자매님들에게 정말 아끼시는 보석이 있으시다면이, 그렇죠? 어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건 보석이건 그 사람을 향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계속 거기에다가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쁜 자녀들도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그러면 막 이쁘잖아요. 너무 이쁩니다. 귀하고. 그래도 잠잘 때는 잊어버리시고, 그러죠? 학교 보내면 잊어버리고,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셔요. 성경은 진리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죠. 조금 전에 그랬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시선도 가고 가장 소중한 곳도 가요. 하나님의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누구를요? 무엇을요?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복음을 다 말할 수 있고 어느 누가 복음의 깊이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선포될 때 또 복음이 선포되네. 혹 마음에서나 결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속에서 동일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동일한 복음 듣기 싫다. 뭐 다른 말씀 없냐? 내 가려운 귀를 간지럽 긁어줄 뭐 다른 교훈 가르침 없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고요. 기뻐했죠. 이것이 무엇이냐? 찌워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통일한 만나. 어때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다르게 내렸습니까? 통일한 만나. 변함없는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만나뿐이냐? 만나네. 애굽에 있을 때는 파나 부추나 고기를 먹었는데 오늘 또 만나냐? 여러분, 복음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뭐 했죠? 작정했습니다. 작정. 예.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가는 곳에 보배,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시선도 가고 귀한 것이 다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보배가 누구예요? 납니다. 나. 그렇다면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주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를 외모로 판단하셔도 안 되고, 정말 주님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자, 항상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 935페이지입니다. 935. 잠언 23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하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아들들에게. 자, 이 세상이나 형제 자매 있지, 천국에서는 형제 자매 없어요. 천국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음양의 이치로 창조물을 만드신 것은 사랑의 그림자로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인격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비유로. 그죠? 그래서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예수님은 신랑, 그의 교회는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쵸?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들의 영,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 앞에. 자,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누구한테 주며? 내게 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쵸? 마음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면 주셔요. 그죠?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을. 그래서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뭘 구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마음을 드리고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주의 첫날이죠. 그죠? 처음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10의 하나 대표성입니다. 이 열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믿음의 표죠. 그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딱 눈을 뜨시면 하루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머지 6일은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입니다만 특별히 그 첫날을 하루의 시작도 그 아침 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쉬고 그 맑은 정신으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표로 또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방향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 가는 곳에요. 모든 것이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사탄이 그 마음을 계속 노략질해요. 엉뚱한데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시편 119편 36절. 890페이지. 자,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 주의 증거로, 주의 말씀이죠.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어디로요?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날을 소성케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또 내 눈이 나오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과 시선은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선 관리,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마음 가는 곳에 시선이 가고 시선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 마음의 시선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거기서 주께서 심지가 할 때 그 심지가 뭐예요? 심자가 무슨 심자예요? 마음 심자, 뜻지자죠. 그래서 마음의 품은 계획,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항상 내 마음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같이 해보시죠. 마음의 반석. 마음의 반석. 그러니까 아삽은 자기 마음을 어디다 두었어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다 두셨나요? 자, 이 세상에서도요, 자, 마음 둘 곳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의미예요. 근데 사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깊은 마음을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배우자라고 다 알까요? 아니면 자녀라고 다 알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깊은 사정, 내 입술로도 나오지 않는 내 삶의 깊은 신음소리, 때로운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생의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그 세미한 신음소리까지도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이 백성에게 뭐라고 권고했어요? 내 마음을 누구 앞에 토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단지가 아닙니다. 그냥 잊고 살다가 그냥 주일 한번 참석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힘들 때, 뭐 필요할 때 가끔씩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우상단지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반석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그 말은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죠? 내 마음의 향방, 내 마음에 사모하는 대상, 그죠? 내 사랑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뭘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 말씀 듣고, 그죠? 복음 깨달으면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실 때까지 영원 전부터 계획을 품으셨고, 수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 하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서사시예요.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뭐 TV에서 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그죠? 잠깐 우리에게 뭐 육신의 즐거움,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뭐 약간의 뭐 교훈과 뭐 가르침도 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죠? 그리고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실제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기가 막힌, 너무나 세미한, 너무나 장구한 영혼 속에 전능자가 품고 계획하신 것들이 실제 역사상에 일어나는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 그죠? 영화나 드라마의 해피엔딩은요, 잠깐 뭐 사람의 마음을 뭐 즐겁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뭐 허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드라마의 결말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해피엔딩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결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여러분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반석이 무엇인지 지금 배워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정말 귀히 여기고 누구한테 빼앗겨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예, 이에서 남이니라. 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8가지 마음의 반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반석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은 반석.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육신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무슨 반석이었습니까? 구원의 반석. 보다 폭넓은 포괄적인 우리의 성화와 함께 우리 육신의 영화, 몸의 구속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구원이죠. 그리고 생활 가운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도 우리는 계속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가 따르는 반석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영육간에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공급자. 네 번째는 만족해 하시는 반석이라 그랬죠. 그죠? 반석에서 나오는 네 가지가 뭐였어요? 생수, 꿀, 기름, 보석. 전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어때요? 오늘 들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꿀과 같습니까? 영혼의 생수와 같습니까? 심령을 만족해 하는 기름과 같습니까? 그 천천 금은가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재물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육관에. 그죠? 오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셔서 만족감을 얻으셨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음식도 주시고 시장기도 주시고 입맛도 주시고 그죠? 소화하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반석이었죠. 그죠? 우리 무언가를 행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죠.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중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왜? 내가 그 사랑, 그 용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제는 안 돼. 뭐 이런 경우는 안 돼.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자, 능력 받아야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려운 직장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랬죠. 내 마음이 좁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편 기자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 주셔야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넓혀 달라고. 그래야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고
간구합니다. 모세의 마음의 넓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200만 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였어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아시죠? 그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 조금만 길이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아론 원망하고, 그 200명의 마음을 모세는 마음에 품고 갔습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모세의 마음만큼 되면은 만족하실까요? 네? 아니면 욥처럼 바다 같은 욕과 같은 마음이면 만족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빌립보서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제하고, 그죠?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나의 좁은 마음, 정말 좁은 마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제거하고,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우리 8가지 반석, 힘과 능력의 반석, 그 6번째가 피할 반석이었죠? 그리고 7번째가 영원히 의뢰할 반석,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의뢰할 대상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에? 때로는 나도 의지했다가, 때로는 재물도 의지했다가,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도 의지했다가, 때로는 내 명철도 의지했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건, 배우자를 통해서건, 자식을 통해서건, 형제 자매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결코 그것들은 우리의 의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력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특별히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의뢰와 인간적인 지금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뢰와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의뢰할 반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마음의 반석 배우셨죠? 자, 그런데 구원받고 성경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거치는 반석, 그죠? 걸리는 반석, 심판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무슨 돌이 돼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9장 23절.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누가복음 20장 18절부터 봅니다.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로 떨어지면 뭐가 돼요? 가루가 되죠. 근데 이 돌이 뭐예요?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 252페이지. 자, 기록된 바, 내가 무슨 돌이죠? 부딪히는 돌과, 그리고요,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죠. 그렇죠? 자, 반석의 의미 몇 가지 배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8가지입니다. 8가지. 그러나 이런 반석이 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반석이 돼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반석 위에 영원한 삶의 틀을 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시간 지났지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도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죠. 그렇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배운 8가지 반석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터는, 삶의 터는 눈에 보이는 이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쵸? 우리 성도님이 살고 있는 집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몇십 년 지속되는 이 육신의 건강도 아니고, 육신의 목숨도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읽고 배우고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까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해서 말씀이 주는 실제적인 유익과 축복을 받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